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월드컵 경기가 있었잖아요. 지난번 그 첫 경기에서 체코전에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좀 봐야 되겠다. 멕시코 예전에 우리가 진 적도 있고 그래서 복수해야지, 봐야지. 그러고서 한번 오랜만에 라이브 경기를 좀 봤는데요. 보니까 아쉽게도 졌어요. 안 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졌어요. 자, 그러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86년도에 제가 따져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였더라고요. 그때의 그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에 무려 32년 만에, 기억하시죠? 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로 진출을 못하다가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해서 그 기억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깨어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우리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새벽 3시였더라고요. 그 당시가. 새벽 3시에 다 일어나서 경기를 봤는데, 자, 그렇게 이제 저에게 시작되어졌던 월드컵이 그 이후로 올해까지 우리나라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해왔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월드컵에 대한 열기가 그 2002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정점을 찍고 나서 점점 식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월드컵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한 주 전에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막 그 해부터 초부터 월드컵 뭐 예선부터 해가지고 기사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 월드컵을 한다는 것을 한 주 전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뭐 월드컵 열기는 좀 식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묻질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그 찬송의 가사 가운데 제 자신을 좀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열정이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뜨겁습니까?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님 만나세요. 말씀의 주님 만나세요. 이 시간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평안하셨는지요? 아니면 말 못할 그러한 속앓이를 가지고 답답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는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아픔이 있는 걸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삶도 딱 그랬습니다. 한나에게 어떠한 큰 결핍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저가 큰 죄를 지었다, 저가 성실하지 못했다, 이러한 성경의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커다란 그런 가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저 개인적인 단순한 아쉬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은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요, 한나의 적수처럼 그렇게 늘 존재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 한나의 마음이 심히 격분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에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는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울었고요.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그 가정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봇물 터지시듯이 눈물로 나왔던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입맛은 떨어져 있었다. 이 또한 오늘 본문의 앞구절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도 이 분인나와 같은 가시, 또 죄인이다 이러한 낙인 찍힘, 그러한 무거운 멍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가시, 건강의 가시, 자녀의 가시, 또 깨어진 관계의 가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러한 때에 한나에게는 나타난 그 훌륭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즉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한나의 기도는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아니한 앞절의 상황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아들 하나만 주셔가지고 이 서러움을 좀 씻어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러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통곡을 했어요. 못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의 시작입니다. 괴로울 때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괴로울 때 이 세상의 방법으로 달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줄 아는 사람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렇게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나가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녀의 기도의 중심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죠. 또 하나님, 제발 저 분인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요,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오직 내 문제의 해결, 내 소원의 성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필요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도요, 기쁘게 들으십니다. 예, 우리의 기도 다 기쁘게 들으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초창기 때에 나의 필요에 대한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초보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위대한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역 초기에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괴롭히는 사자에게, 사자가 그 주민들을 괴롭혔어요.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아주 막 무섭게 하는 것이죠. 사자가 있으니까 다니기도. 그런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이 사자가 새로운 먹잇감이 왔는지를 아는지 공격을 해온 거예요. 어느 날 습격을 해서 어깨를 탁 물고서 뜯으려고 흔들어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의 동료들이 사자를 사살함으로 다행히 극적으로 살아남았는데요. 그러나 그날의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평생 한쪽 어깨를,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졌어요. 장애를 입게 됩니다. 자, 그때에 병상에 누워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수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리빙스턴의 기도의 중심을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먼 곳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왜 사자에게 물리게 하십니까? 내 팔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당장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수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리빙스턴을, 그 기도를, 중심을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사자에게 물려서 팔을 하나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팔이 있고요.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 기도할 수 있는 입술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자보다 더 무서운 죄의 사자에게 먹히고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의 중심이 자기의 몸의 치유에서부터 아프리카 영혼 구원으로 옮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리빙스턴은 그의 평생을 아프리카의 영적 아버지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러한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깎아내시고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이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처음에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아들을 주세요. 저 분이 낮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저 아들 주셔서 그냥 이 한을 풀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을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와서 이 한나의 변화되어진 그 기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처음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갑자기 약속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 말씀 중요하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토록 애끓게 구해서 응답받아 이제 얻게 될 그러한 귀한 아들인데, 얻게 되면 곧바로 여호와께 드려서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다시 드릴 거라면 뭐하러 그렇게 받으려고 막 울고불고 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서가 쓰여진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해 있던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성전에서 악행을 저질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칠흑과 같은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전할 진정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이 저 시대에 지금 아파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을, 하나님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탄식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한나야, 너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느냐? 나는 내 마음을 전할 진실된 종 하나가 없어서 나도 너처럼 가슴이 메어진다, 찢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늘 이 11절의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한나의 눈물이 서로 만났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눈물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셨어요. 한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 만난 자리예요. 그러자 한나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오늘 11절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가지고 제 한을 풀고 내 자랑으로 그렇게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을 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쓰임받는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중심을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한국 초창기 선교 역사에 큰 감동을 준 박리사가라는 선교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캐나다에서부터 한국으로 온 선교사인데요,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외아들이 한국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서 지금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녀가 아들 침대 밑에서 밤새 눈물이 피눈물과 같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이 외국 땅에서, 먼 타양에서 제 전부입니다. 유일한 나의 위로인 제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죽으면 저도 더 이상 성교고 뭐고 못합니다. 이렇게 내 중심, 내 사정의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찢어졌던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으로 참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찢어진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박리사가 선교사는 그날로부터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을 싹 훔쳐내고 기도의 제목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기도만 하느라고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이 조선의 영혼들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내 아들의 생사는 오직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다만 이 아이의 생사를 통해서 그것이 어느 것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가 그렇게 바뀌자 놀라웠게도요, 이전에는 없었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임했고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한나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바꿔가는데 거기에 그가 순종하였을 때에 그녀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었던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네. 아직 이 한나에게 아이가 임신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바뀌어진 것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제사장의 말 들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집으로 가면요, 분이 나가 눈 부릅뜨고 자기를 비웃을 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바뀐 이 한나의 얼굴에서 더 이상 근심빛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나와 같이 또 오늘 예화 속에 박리사가 선교사님과 같이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안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은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서원을 하였을 때, 그렇죠? 그가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11절에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기꺼이 자기가 서원한 대로 성전에 바친 한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명의 아들들과 2명의 딸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네, 성경 아시죠? 2장 21절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3명의 아들과 그리고 2명의 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이 손에 움켜쥐게 해주세요. 네, 내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세요. 움켜쥐게 해주세요. 내 것 되게 해주세요. 그 손을 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맞추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옮겨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 자녀의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도하는 것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이 물질 당장에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에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응답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내 고통과 가시를 당장 거두어 달라라는 기도에서 이 고통과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자리해 주세요. 우리가 내 욕심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서 근심빛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의 근심빛은요, 세상에 이거 바꾸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에 바꾸어 주시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금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뀌어질 때 근심의 빛을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집사님 지난주랑 다르네요. 아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얼굴빛이 달라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러한 안부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와 염려와 근심보다 그 한나의 기도부터 먼저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 우리들을 그 수렁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 길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